누가복음 8장 본문을 핍니다. 다 같이요.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일하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믿음을 화살표 3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제목부터 읽어보고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결실을 못 보는 이유를 알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실을 못하는 이유예요. 이거를 어느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어느 몇 점에 있고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할 텐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화살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가지 마음밭 중에 오직 옥토만이 결실을 하며 인내의 시간을 요한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시작. 나의 논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멈췄습니다. 성령은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달라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분은 환영받으러 오셨지 제한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그분은 가십니다. 인자로서.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요 거기서 딱 멈춰요. 딱 멈춥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살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결실을 못 본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의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역과 여러분 믿음 이런 부분을 실제로 터치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나가면요 결실 못하는 성도 만납니다. 당장 만나면 왜 옥토가 안 되는지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이런 부분을 교육자들이 잡아주고 주의 종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기도해 기도.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워서 전도사 한 명이 교구에서 다 해주면 돼요. 새신자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성도 교육도 해주면 돼요. 저희 교구에서 저희 교구가 200 몇십 명이에요 지금. 처음에 6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부터 부흥이 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속도가 늦춰져요 확실히.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많이 시간을 쏟기 때문에. 근데 부흥 안 했을 때는요 1년 만에 금세 배가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도사 한 명이 새신자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 성도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단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반이면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회장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딱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죠. 이게 안 되니까 다 외국어에서 배워서 지금 역시 종교와 우리 신앙과 그 미신과 토착화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색깔과 다른 교회 색깔이 막 혼합 짬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뭐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성도들에게 와 있어요. 그 내부 사정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진짜 많이 아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조장까지 장로님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6장에 전무하라. 전무하라는 대충 하라는 소리에 아니 전폭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라는 소리예요. 전폭적으로 매달리라는 소리예요. 기도와 말씀에. 왜? 말씀을 기도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기도는 영역을 쌓는 거고요. 말씀은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생각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도들 인도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게을리해서 대부분 다 외국 교회 걸 다 배워서 그 다음에 배워서 거기에서 전하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면서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고 다른 교회 말씀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세요. 그러나 우리께 있는 상태에서 그들 걸 봐야 딸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거 말씀 듣다가 다른 교회 말씀 딱 듣다가요.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럴듯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럴듯합니다. 귀신을 하면 두려워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은 평안의 영이고 이런데 귀신이 쫓으면 그 귀신을 보고 두려워해서 나중에 결국은 두려움에 억압돼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아니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쫓았으면 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바울 서신이라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제대로 활동한 게 아니에요. 옥중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옥 안에서 남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활동하셨어요. 인자로서.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회장 목사님이 그 주의 음성을요 쭉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공부하는 거고 총회장 목사님한테 듣는 거는 레마로 받는 겁니다. 내 양으로서 직접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멍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예배를 가갖고요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다. 다른 교회 가는 거 가서 배운 거 좋다.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여기 교회에 목사님한테 붙였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7, 80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전혀 다른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신앙생활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전도사 한 명이 새신자 교육, 기존 신자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면 제가 신학개론 때 했을 거예요. 반복 설교, 또 뭐예요? 다양한 설교, 보충 설교 이렇게 했죠? 기억나세요? 이 세 부분을 여러분이 해줄 수 있으면요 거의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동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지금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라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듣고 들으면 바로 결실합니까? 아니죠. 몇 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죠. 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있고 지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실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론과 하나님 아는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논리와 이성이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기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우리 논리로 설명이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안진뱅이, 다리.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그냥 걸었다니까요. 그냥 걸었어. 그게 어떻게 이론과 논리로 설명이 되냐고요. 근데 자꾸 이론과 논리로 아픈 사람 특징.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아파.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만 나. 천만이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니, 천지 창조하신 분을 여러분이 이론과 논리로 알 수 있어요? 요래서 안 될 거래.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논리와 생각을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서 결실을 못한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실제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짜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죠? 성경에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쉬지 않게끔 계속 하시게끔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래 기도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하는 것은 종교나 미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과정, 믿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결실이 자꾸 안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물론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요. 옥토가 되려면.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반복해서 찾을 때 아예 외워버리세요.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옥토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착한 땅. 이게 바로 옥토예요. 옥토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땅, 좋은 땅,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옥토가 되려면 지금 나머지 세 가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좋은 땅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옥토가 되려면 제가 5가지를 적어놨어요. 첫째, 예배 전에 찬양과 기도에 성공하자. 예배 늦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데 그대로 와버리면 그날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마음판에 꽂히는 게 아니라. 레마가 되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고스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그 로고스를 레마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로고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걸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게 뭐냐면 레마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에 먼저 성공해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기경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를 뿌려놨죠. 예, 근데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받으려면 그 먼저 들어온 놈을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찬양과 기도해서 막 기도해갖고 그 가라지를 뽑아냈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경우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는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인영 목사님이 예배 신할 때 막 하지 어쩔 때. 사실은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번 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요. 이거는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해야 돼요, 100번씩. 근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예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럽니다. 기도. 근데 통성기도를 랄랄랄라 하면요, 거기서 막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방언기도, 통성기도, 예배 시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진짜. 그 안 본 사람은요, 진짜 모릅니다. 난 내 자신한테 그걸 보고요, 내가 놀라는 사람이에요. 야, 이런 거구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이걸 어떻게. 여러분, 꼭 이렇게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병인이 누구예요? 병자. 근데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안수한 게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은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귀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2년 전에. 어느 귀신이 하나 들어왔고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는데 제 귀신이 푹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남에게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넘치도록 내가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같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즉시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옥토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병인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과 귀신 쫓고 안수하는 것은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요거 요한복음 13장 요거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요, 잘 보시면은 바로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27절로 넘어와 보세요. 27절에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 위에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이 빵 조각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귀신이 바로 침투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침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귀신이 침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딱 들어오면요. 이 생각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로 왔을 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옥토가 되지 않고 바로 가라지로 꽉 차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서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옥토를 만드는 아주 귀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 끝나니까 내가 그 생각을 왜 했지? 다 웃죠? 그런 사람 있죠? 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별 열받는 것도 아닌데 막 괜히 열받는 사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귀신이 옆에서 쏙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받아갖고 그거를 딱 조각을 만져서 전화해서 이 X야 그래버리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제가 옥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에서 끊어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요 찔렸어요. 또 한 분은 어떻게 하죠? 이를 갈죠. 그 찔림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모세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요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